날씨도 추우시고 또 눈도 오고 하셨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올 한 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새해 좋은 일들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올해 을사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새해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로 급급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말년역이 이 땅에 털을 잡고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배달결입니다. 씩씩하게 또 잘 이겨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쌓아가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많이 채우다 보면 감정의 과잉 상태가 되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감정의 과잉 상태는 항상 우리 몸에 흐르는 기가 있거든요. 그 기가 과잉 상태가 되면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어리석어서 남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기가 막혀.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너무 자기 욕심을 차리고 하다 보니까 감정의 과잉 상태가 돼서 아마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면 혈압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정말 심해지면 자칫하면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좀 비우는 시간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 이른바 말하면 흔히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왜 비우라 그러냐? 마음을 비우면 에너지가, 기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참선한다거나 이런 건 다 뭐냐면 내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기가 충만하게 하는 어떤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 기도 이런 그 수행 방법들은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감정의 과잉 상태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마음을 비우게 되면 내 마음이 허공과 하나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장점이 또 단점이 되는 수가 있고 단점이 또 장점이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패배자도 없고 영원한 승리자도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가운데 예전에도 어떤 그런 위정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광의 순간은 대단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웃은 참으로 미묘해서 무상심심 미묘법 그러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고하던 바들이 달성되는 수가 있어요. 또 달성이 되고요.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을 합격했다. 그러면
그러면 뭔가 아니 기분이 째지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얼마 가지 않죠. 또 다른 어떤 그런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뭔가 영원한 어떤 그런 영원한 어떤 그런 즐거움의 세계, 그걸 희구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한 해도 마찬가지죠. 한 해도 따사로운 봄, 또 뜨거운 여름, 가을, 겨울, 한 해가 그렇게 맥락이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한 수십 번, 100번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는 떠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잠시 즐겁고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 인류의 인간들의 보편적인 어떤 삶의 자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싸우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사람들 보면 아주 고든 사람들, 그런 분들을 계세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사니까. 고든 분들은 대체로 융통성이 약하죠. 순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저 사람은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얘기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참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나는 너무 감정을 과잉되게 그렇게 쓰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마음으로는 만 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두 마음이 되면 한 가지 일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결정이 안 나죠. 나라도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국민민복을 위해서 전부 다 몸과 마음을 던지는 공복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한 마음을 한결같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지혜가 도드라질 수 있다. 그 전부가 다 남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뭐냐?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돋보이는 법이 있습니까? 더러운 속마음만 들키게 되죠. 네. 남을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기가 잘났다. 불교에는 무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아상. 좀 내려놔주라. 언제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만 어렵고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막 뽐내고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뽐내는 사람들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죠. 부처님 말씀에도 무화상하는 것처럼 감출수록 드러나는 법이고 자꾸만 드러내게 되면 광채가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자신의 분노랄까요? 이런 걸 자꾸만 참지 못해서 뭔가 참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면 한순간의 분노가 100일의 분노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노는 더딜수록 좋다. 항상 남을 이롭게 하면 자기가 이롭다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뭐 베푸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좀 더러우면, 좀 탁하게 되면 아껴둔 사람들 다 떠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지켜보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텐데 매양 이게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은 항상 잘 아시죠? 저 미아리 가면 아리랑 고개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는 점집이 쭉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거의 전통적으로, 요즘엔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점집에 자꾸만 가요. 올 한 해 신수가 어떤가. 이 중에도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를 잘되게 하는 것도 나고 나를 망치는 것도 난데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의 현재는 과거가 만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지금 현재가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점쟁이가 마치는지 안 마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는 너에게 닥쳐오는, 그렇죠? 이 닥쳐오는 모든 일들,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렇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가운데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사람을 만난다. 또 누구의 소개로 만난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 아이를 낳게 된다.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이제 하늘의 점지 같은 거죠. 뭐 인연 따라 인연 중생이라고 그러죠. 업장 중생이라고. 경전에 나온 대로 누굴 만나는 것도 다 그 인연 중생들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스님 그렇게 뭐 인연 따라 만났다는데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한다고. 이런 분들이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말씀이죠. 보살님, 그게 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선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풀어나가 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점쟁이들이 무슨 여러 가지로 상충살이니 무슨 원진살이니 그러면서 이제 다 사람들은요, 저도 이제 주역을 좀 보고 그래서 아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우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우선시하고 남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모든 게 파생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나온 게 이게 업장이거든요. 이기심이 가득하고 무아상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짓는 게 다 업이에요. 만나서 꼭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만나는 게 고통이고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고통 가운데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잘되게 하는데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린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우주 모든 게 돌아가면서 가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존한다고. 우주의 어느 그런 그 별나라에도 자전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1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모든 양상들이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됩니까? 못 되면 또 얼마나 못 되고. 거기다 저렇게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막 비행기가 너무 그분들은 세모와 연초에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전생사가 금생에 현현하고 현출하는 그런 내용들. 그럼 우리는 뭐 운명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갑작스럽게 저렇게 한꺼번에 세속말로 안타깝게 떼죽음을 당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법칙이랄까요. 그는 아까 말씀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몸도 어떻게 돼요? 점점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우린 옷이 해지면, 옷이 뭔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죠. 세척을 해야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남들을 별로 위하지 않고. 근데 거꾸로 산다. 그걸 전도몽상, 멀리 여여라. 전도몽상. 바보 같은 생각을 여여라. 남을 우선시하면 장사 잘하는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금생에 만나서 하는 모든 양상들을 뭐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잠깐 좋습니다. 뭐 나의 운이 좋다. 잠깐 좋지만 두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반사죠. 그 내가 사실은 남들을 대하는 가운데 부정적으로 대하니까 그게 내가 나를 망하게 해놓고 남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런 얘가 다반사죠. 항상 너덜너덜한 내 마음을 항상 참회하는 거. 그 어린 부처님 말씀대로 평생을 참회하고 세세생생을 참회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잘났을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면 결국 이 우주에 근본 원리가 있거든요. 근본 원리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 사필귀정이라는 말 하잖아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나에게 꼭 그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메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자기가 바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나를 좋게 대접해달라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나의 성의를 다하지 않고 남을 감화시킬 수도 없고 감복시킬 수도 없고 말이죠.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재물이 많으면 죽을 때 자손들의 정말로 눈물은 적고 다툼 많이 많은 법이다.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재산 정리를 하고 뭐 그런데 형이 너무 많이 갔냐, 동생이 많이 갔냐, 형제간의 싸움을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걸 내가 어떡할까. 평상시에 능인불교대학을 공부시켰으면 좀 나을 텐데. 내가 그럽니다. 평상시에 좀 공부를 시키면 나았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탐내지 않는 마음이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탐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하려면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만사가요 전부가 다 마음씀 따라서 다 제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제자리.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에 대청봉할 때도 나무들이 다 놓여 있고. 그러니까 높은 나무, 높은 버드나무엔 매미가 딱 가서 앉아 있고요. 꽃잎에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비가 높은 나무에 날아다닙니까?
그래요. 다 이 세상 만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이 해지면 새 옷을 찾으면서 제 몸이 낡아서 쓸모없이 되면 후를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할 게 정말 자기를 흥하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입니다. 연초에 점집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점을 쳐봤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고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랄까, 부처님 믿는 마음은 하나가 되는 마음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가 잘 흐르죠. 하나니까, 한 길이니까, 믿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건 참 묘한 게 믿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 근데 그 사람은 꼭 죽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믿어서 손해가 났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 생에 다 아파야 돼요.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하도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 피싱서부터 해서 뭐. 그게 다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냥 저축했다 싶고, 참, 그 친구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음에 뭐라? 누가 잡으러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100번, 1000번 병이 납니다. 믿는 사람은 병이 안 나는데, 잘못한 사람은 병이 나요. 병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심과 의심, 신심 받으면 의심이잖아요. 자꾸만 남을 의심.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남을 의심하는 게 일수입니다. 그 의심이 많으면 없던 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춥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와서 그래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참 고귀한 마음이죠.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참 예전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부전, 자전, 모전, 여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다들 잘 아시지만 옛날보다 더한 게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다, 건강진단을 하라고 이제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몇 년 만에 이제 건강진단 하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쫄려니 쓰레기 전보다 맨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난 가족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른다, 잘못하다. 그런 거 썼죠. 그 가족력을 물어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유전자라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유전자라는 게 뭐죠? 그 소립자라는 게 저보다 마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에너지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마음이 유전합니다. 몸의 유전자만 유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이 몸을 만들지만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건 엄마, 아버지의 품성입니다. 그럼 위대한 현자들이 100,000만 명의 교장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스승이다. 왜냐? 마음을 유전해주거든요. 마음은 불생불멸이거든요. 마음이 유전자를 만드는 건 알면서, 그렇죠? 마음은 에너지가 되고 응집이 되니까 마음을 쓸 때마다 그게 유전자가 생길 수밖에.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마음도 유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 따라 아들, 딸들이 들어옵니다. 복 받을 마음을 내가 쓰게 되면 복 받는 아들, 딸들이 들어와요. 이게 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니까
일체유심적으로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이 뭐 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좀 기다리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요. 설상가상이, 이게 뭐 항상 많은 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설상가상 안 될 때 막 뭐 서들거든요. 그러면 뭐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그 생각이 운명이라고,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한 뭐 평생을 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몇 가지를 집어내서 말씀이나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미래를 망칩니다. 항상 스스로가 미래를 예언하는 법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이고 미래거든요. 그 마음이 다 이게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을 항상 올 한 해도 그저 잘 살든 못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마음 닦는데 노력을 하세요. 그게 두고두고 재산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리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통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즐거움도 영원한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욕을 얻지 말고 그런가 보다. 이거 뭐 내가 또 뭐 금강경 다 배웠잖아. 야윈경청으로 선세제 응탁도 많아. 이금생의 경청으로. 금생에 나와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이게 뭐 전세계 업이 이렇게 녹아내려나 보다.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그게 원한을 원하고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 다 나오잖아.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이면 아는 자는 정말로 정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영혼을 아는 자들은 기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불임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상심시 미묘한 도리예요. 불임증 여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불임증, 이름을 다 하나씩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랬더니 참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다고요. 기도를 해준 여인들하고 기도를 해주지 않은 여인이 이른바 수태라는 그런 게 두 배나 차이가 불임증에 걸린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을 넣어놓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A 부류는 기도해주고 B 부류는 그냥 놔뒀거든요. 네, 기도해 준 사람이 두 배나 더 수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도 기도를 안 하신 분은 꽝이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라는 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참 기도의 위력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는 건 경전 가득히, 경전 그 자체 아니에요.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 나라에서 업에 따라서 수많은 별들이 있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급수에 따라 살고, 나비는 꽃들에 날고 매미는 높은 나무에 가서 날아다니고 다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린 누구나가 다 뭐 7, 80바퀴, 100바퀴 정도, 100살 산다니까. 돌다 보면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가 얼마나 살았나 점수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연말에 우리 법회 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린 유한의 존재, 끝이 있어야지 끝이 없는 세계로 갈잖아요.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 유한의 세계.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는 세계, 끝이 있으니까 엔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바퀴 돌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 연장에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유한에서 무한으로 간 존재다. 이게 허공도 이게 다 급수가 있어요. 나비나 매미처럼 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뭐 하루가 우리는 24시간인데 하루가 50년, 뭐 100년, 와, 하루가 겁인별 있고 하루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떠난 그런 세계가 부처님이죠. 끝이 없는 그런 니르바나 열반. 끝이 없는 세계. 우리는 그냥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한번 조용히 앉아 계실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지은 바 업 있는데. 네, 그래요. 그 끝이 있으니까 끝을 잘라버리는, 그럼 끝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지. 끝이 없어요. 유한의 존재는 무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한과 무한이 함께 존재하는데 점점 무한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무한의 힘이 강해지려고 된다? 이기심이 깨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것조차가 업장중생이니까.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뭐 재벌이라고 뭐 무슨 뭐 대통령이라고 무슨 최고냐 말이지. 다 곤욕을 치는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전마다 나온 게 무아상, 뭐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무아라는 게 뭡니까? 나를 과감하게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를 이겨라. 그게 부처님 말씀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건 앙화가 되고 업장이 되거든요. 나를 이겨라. 나를 이기는 게 뭐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근데 먹고 살게 되는데, 아니 이거 더 와요. 제가 이제 능인불교대학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 친한 시국 녀석이 강남에는 교회 장로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주 친했죠. 근데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는 교회에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죠. 한 달에 11조를 3천만 원씩 내는데, 언제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해봤어요. 야, 너 진짜 한 달에 3천만 원씩 내는데 웃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워낙에 돈이 많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그 녀석 엄마가 그렇게 저를 이뻐해 줬는데, 그 녀석이 좀 잠 받아주고 뭐 껄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떨거덕 던진 말이, 얘기가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더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능인선 오면 내가 매일 업어줄게. 1,000만 원만 나라 하면, 11조 1,000만 원씩만 하면 내가 매일 업어줄게. 웃더라고요. 네, 그 단수가 달라요. 단수가 달라.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이 수행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화엄경에 나오죠. 얻어먹은 사람이 많으면, 네가 베푼 사람이 많으면, 그치,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저 친구 따라가면 얻어먹을 게 많다. 그래서 나라 왕이 그렇게 된대요. 왕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 군림한 사람, 많이 뿌린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를 버리라는 건 뭐라? 나를 버리면 용감해집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들인데요. 대체로 보면 나를 버리고 비우기가 힘들어서 용감성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보살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약사경이나 경전마다 위전남신 다 나오잖아요. 여자 몸을 버리고 남자가 되는 그 여자들이, 왜 부처님은 너무 여자들을 우습게 한다 이거. 근데 부처님 말씀을 시비 걸어봤자 소용도 없는데. 근데 우선 당장 뭐냐면, 여러분이 아내를 다 이해해야 될 게,
그 쥐꼬리만큼 벌어다가 말이죠. 아내를 갖다 주면 아내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알뜰살뜰 살림을 사니까 그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돈을 뭐 한 보따리씩 매달 갖다 갖다 주면 마누라도 씩씩할 텐데. 그 나를 이기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나를 이기는 것만큼 용감해지고요. 그 용감성은 항상 베푸는 마음, 나를 깨는 마음 가운데 나와요. 용기. 그러니까 보살의 정의가 딱 부처님께서 말씀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 그러셨거든요. 그게 보살의 정의예요. 항생자가 이빨처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이니 뭐 사립을 마목골련 다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한 생 두 생 계속 살다 보면 신심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가다 보면 저같이 별로 없는 중도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에도 정말로 부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정말 다시 중으로 오면 좋겠다. 이건 진짜 뭐 빈말이 아니고 말씀이죠. 그럼 뭐 도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금생에 다 못하고 다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요. 저 병사왕과 빈비사라 왕과 사립을 마목골련전 모두는 억겁을 두고 나를 따르기를 서원한 그런 인간들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라 왕이건 뭐건 자꾸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뭔가니 악마가 싸웠다고 그러는데 그 악마는 이기심의 악마인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과잉이라는 게 감정은 스트레스 번뇌잖아요. 그죠? 한 마음으로는 만 가지를 처리할 수 있지만 두 마음이 되면 하나도 결정을 제대로 못 합니다. 두 마음이 되면 한 가지 일도 처리하기 어렵다. 그 마음이 하나일 때 건강합니다. 그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기도 좀 열심히 하시라. 항상 물어봐요.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고. 우선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그럼 병원에 안 가고 약국에 안 가잖아요. 그것도 돈 버는 거죠. 그 기도하면 한 마음 되니까 일 처리하는 건 수월해집니다. 그럼 반대급부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건강이 소화도 잘 돼요. 회로가 잘 열리니까 소화도 잘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너무나 소중한 거.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만 될 우리의 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려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발 걷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건 뭐 과학자들이 할 얘기고 우선 하루에 매일 같이 걸어봐요. 1시간씩이라도. 그럼 당장 뭐 이건 학자들이 나온 거니까 심장도 뭐 좌심방, 우심방 이런 게 있대요. 좌심실, 우심실 쌍이잖아요, 다. 근데 학자들 얘기를 보니까 다리 두 발은요 제2의 심장이래요, 이게. 그럴 법하다. 그 의사들 얘기니까 제2의 심장이니까 걸으면요 쩍쩍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뭐죠? 맥박이 탁탁. 운동이 리드미컬하잖아요. 이게 기가 딱 막혀버리면 부정맥이 나오는데 이 부정맥이 나오고 이게 또 코를 많이 고는 사람들 이런 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잖아요. 잠자다 죽는데요. 그 하루에 뭐 얼마 맨발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쨌든 걷기만 해도 좋다. 걷기만 해도 우선 심장 부담이 확 떨어지죠. 탁탁 강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또 걷기만 해도 나의 미래 건강을 예언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해. 계속 걸으면 그 마찬가지 끝없이 정진하는 자 빰빰빰빰빰 척척. 그럼 당장 뭐예요? 스스로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잖아.
이러면 점쟁이가 문제 아니라 내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어려움이 많다. 그럼 어려움이 오는 건 전생에 없지 않으니까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개포동 사는 거사님인데 막 부부가 와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는데 이걸 감옥에 잡아넣어야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그건 감옥에 잡아넣고 안 잡아넣고는 거사님 마음이고 중요한 건 분명한 개체가 다른 거는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마음을 좀 푸세요. 건강에 나빠집니다. 건강. 돈 잃고 건강도 잊어버려요. 그 마음을 푸세요. 우선 건강에 나빠진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우선 뒷산은 거기 대모산이 여기 있으니까 개포동이라니까 산도 좀 타시고 걸으세요. 우선 걷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면 그 선생님입니다. 옛날 말이 있잖아요. 돈 잃고 건강 잃는다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도 잃는다고.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예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내가 열심히 당연하잖아요. 많이 베풀면 그렇죠. 사기당한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세요. 베풀었다고 생각하세요. 줬다고. 부처님께서 뭔가 주라고 하셨으니까 괴롭지만 줬다고 생각하세요. 베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괴로워하시면 병납니다. 100% 병나요. 내가 예언합니다. 당장 대모산 올라다니고 그러시라. 구룡산 올라다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을 일러드리겠는데 오늘부터 다른 거 다 놔두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겠다 소원하시고 하루에 한 30분도 좋고 그러니까 30분은 기도하시고 30분은 걷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분명히 좋아하실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몸도 너덜너덜해지잖아요. 혈압도 높아지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대사성 질환이 암은 몽고환이 5명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4명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성 이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무아상이라는 건 자기를 깨뜨리는 거니까 자기 깨뜨리는 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정치가 그 꼴 아닙니까? 나만을 최고로 여기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다툼이 옵니다. 모든 건 판단은 부처님께 맡기고 남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와 싸워라. 그리고 누가 일을 시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 갚아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줄게. 부처님 무한인데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정말로 말씀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정신이 오라. 바른 신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희유하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에서 멸사봉하면 그렇죠.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에서 봉사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구호를 한다든지 봉사행을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봉사하면 그 돈 받고 봉사를 합니까?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그것만큼 탁월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종교, 불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죠.
마음도 유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유전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요즘 바빠서 직장 다니는데, 교회나 성당 다니는 그런, 성도들, 신도들은 뭔가 아들, 딸들 없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은요, 다 교회 보내더라고요. 성당 다니는 그런 그 친구들도 다 성당 보내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약간 보면 불교 신도는 약간 쪼다 같아요. 약간 좀 쪼다한 게 뭐냐, 많이는 쪼다. 자기 아들, 딸들은 절에 안 보내요. 물론 뭐 하여간에 지광아이가 좀 쪼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말씀. 그럼 아버지가 가르쳐, 아버지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엄마가 가르치는 엄마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다 보면요, 고통이 만대된 삶을 삽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히틀러가 절만자를 딱 자기 군인들한테 다 마크 달고, 그리고 자기도 절만자를 딱 걷는데, 히틀러가 그거 어떻게 그 절만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히틀러가 처음에는 잘 나갔거든요. 이게 삿대고 유럽을 자기가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겠다. 처음엔 하이 히틀러, 우리 남아함이 tab을하잖아요. 그냥 하이 히틀러. 그리고 막 처음에는 독일이 막 잘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을 바꾼 게 유럽을 쓸어야 되겠다. 그런 다음서도 망하기 시작. 삿대다 보니까. 염력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생각이 틀어지면 삿대기에 망했던 겁니다. 삿대기에. 칼 하우스 호퍼라고 티베트에 들어가서 밀교 불교를 연구하는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에 참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죽었죠. 이게 모든 게 바르게 가야 돼요. 히틀러가 한때는 뭐 대단했잖아요. 근데 2차 대전 일으키고 막 가다 보니까 결국 죽은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뭐 좌이고 이기게 있는데 이러다가 참 곤란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정말로요. 이 일본이란 나라는 뭐예요? 섬나라니까 그 침략해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거기 뭐 유럽에서 감히 영국을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시저가 한번 갔다가 그냥 왔지만, 그 바다는 이게 건너가기 힘들잖아요. 그 영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거든요. 영일 동맹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네. 그니 일본이 저게 쉬운 나라가 아니죠. 불교가 쫙 내려오면서 미국한테는 꼼짝을 못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계속 또 뭔가 합병이 됐었고, 또 수천 년 동안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땅 자체는 또 뭐냐면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고구려의 민족 구성, 과거의 고구려는 뭐죠? 말갈족인 말갈족, 물길, 여진족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당연합군 하면서 그냥 고구려가 깨지면서 그 청나라를 세운 그 인물들이 뭐예요? 누르하치라고 해가지고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전부 여진족이 아닙니까? 호족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고구려 백성들을, 고구려가 강성하니까 키르기스탄, 투르메키스탄, 거기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냥 한데도 우리나라 배달결의 단어를 1000개 이상 쓴대요. 또 묘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남방에 그쪽 다 이동시키고 막. 그러면 고구려가, 근데 그 유민들이 얼마나 망하고 나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백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까도 마음이 유전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삼국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양상이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하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 가운데 아들, 딸들을 미국으로 다 유학을 시켰어요. 그럼 뭐 유학시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을, 거사님들 말년을 보니까 돈치들해서 전부 다 미국 유학해서 거기서,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또 다 나쁠 건 없죠. 그러면 전부 다 거기 가서 박사를 받아도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집 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엄마, 아버들이 외로운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안 와요. 거기 살면서 자기 돈 벌어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 외국 유학 보내면요, 거의 애들 뭐 효도라거나, 물론 가끔 미국 가고 뭐 그럽니다. 그런 건 좋을지는 모르겠죠. 그냥 애들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가끔 뭐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게 뭐 그게 좋을지는 모르고 손주들 보러 가는데, 그 다음엔 외롭더라고요. 다 유학 보내놓고 거기서 돈 벌어 자기 집 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거기 가다 외국 유학 보낸 보살들이나 거사님들 보면 뭐 거기서 잘 살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봤자 무슨 상류사회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참 지정학적으로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거기다 북한 있죠. 중국,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그러니 이렇게 싸우는 것도 다 말이죠, 어떤 유전자 탓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무한으로 가야 됩니다. 무한을 가려면 유한을 깨뜨렸는데, 유한은 뭐라? 깨지게 되고 깨뜨려야만 됩니다. 그건 아상이에요. 이기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 아니요, 돌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아상을 깨뜨리는 기간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살고 하니까 오히려 뭔가 고통 가운데서, 그 타노스님 옛날에 모시고 한양대학교 병원에 갈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지구가 개벽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면 또 뭘 합니까? 이제 그 타노스님의 지로는 이제 서해 바다가 올라오고 동해 바다가 올라와 가지고 일본은 물 밑에 가라앉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지가 개벽을 한대요.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뭐 옛날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깨져야 됩니다. 이기심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으로 성불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유한은 뭐라? 한을 깨야 돼.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게 무한이 됩니다. 그래야 성불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연습을 하세요.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유한의 세계가 있으니까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한으로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성불, 부처님께 화엄경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손가락질하는 지금 저 많고 많은 별들이 다 너희들을 기다린다. 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스님, 왜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 법화경, 화엄경, 부처님 이름 투성이에요. 네, 그 많은 별들이 다 부처를 기다리는 별들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이 되게 돼 있는 운명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냥 무한으로 나가려면 유한을 깨뜨려야 되니까 이기심을 깨뜨리고 기도하고 사세요. 베풀고 사시고, 그런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올 한 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 나라 탓하지 마시고 우선 나라부터, 다른 건 다 놔두고 나의 미래는 내가 예언합니다. 점쟁이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내 마음 가운데 달려있어요.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간 자들을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고 잘 살고 못 살아도 다 한때뿐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세계는 끝이 없어져야 돼. 끝이 없는 세계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의 존재들은 무한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스크루 있잖아, 스크루. 막 돌면서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세세생생 만중생을 유도하는 보살의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 나를 깨는 길은 자비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지혜의 길인 건 다 아시잖아요. 육바람의 길이 육바람. 그 자꾸만 그렇게 나가면 부처님을 아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해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법회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 이게 기도해야만 되는, 이건 의무예요. 이건 그냥 하고 말고 아니라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 아까 마음도 유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딸들한테 전달하세요. 유한의 존재는 무한으로 가야만 되는 게 필연입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고요. 그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녹아지니까 세세생생 가다 보면 내가 성불하기 전에라도 대가 소리를 듣게 되고요. 성자 소리를 듣게 되고, 골프를 잘 치면 타이거우즈처럼 되는 거고요. 축구를 잘 치면 메시처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깨뜨려 버리면 세세생생 가다 보면, 그러면 더 좋은 별로도 갔다 구경도 가는 거고요. 욕계새끼 무색에 가는 거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어떤 이데아의 핵심은 나를 깨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육바람일도 줘라, 비워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거사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는데요. 이분은 워낙 연구를 많이 하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걔네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텅 빈 마음을 가져봐. 그래야지 부처님 기운이 흘러들게 돼 있는 거야. 명상 참선은 뭐 노는 게 아니야. 우선 부처님의 기운으로 불신 충만하고 먹게라. 번아웃이라는 건 중생세계 한 얘기고 부처님 세계는 번아웃이 없어. 우선 고요히 앉아서 다 내려놔봐. 나를 이겨봐.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아니라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병 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나를 비우세요. 그럼 만병통치약입니다. 헌신하고 무아가 모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과감하게 깨뜨리는 노력을 하면 과감하게 부처님께서 주십니다.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뭔가 정말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 원하 불태버리심, 불태심을 양성하는 용기, 정말로 백절불굴의 용기, 다 용기 없이, 자기를 버리는 마음 없이 대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기 없이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뭔가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이 우주에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감성이 부족하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극기란 말 다 통하는 거죠. 그 극기 훈련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수련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용기의 덕, 용기 없는 무슨 지성 이런 거는 얘기 안 돼. 용기의 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도 용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미래를 예언하는 건 자기입니다. 점쟁이가 나의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살아가세요.